우리 항상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겉모습도 우리 아름다워요. 스탠드 글라스도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사진은 우리 교회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잘생겼어요. 종탑 비율까지 제가 맞춘 거예요. 종탑 높이까지 이렇게 쫙 해서 십자가 이렇게 보면 비율이 아주 잘 맞아요. 창문 위치까지 다 맞춰서 제가 다 그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딱.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잘생긴 교회가 없어요. 외형상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교회보다 내용적으로 또 아주 온전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온전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일에 제일 온전한 교회다. 제일 완전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선포하고, 억울하면 이제 다른 교회도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 우리 교회 성도는 완전하다. 우린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고 지금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디 가든지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제일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내용상으로도 아주 최고예요. 저는 우리 교회보다 잘생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내부도 들어가 봐도 우리 교회가 청소는 깨끗이 못해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냥 쫙 스탠드 글라스 그냥 쫙 붙어 있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조명도 우리 교회보다 밝은 조명을 본 데가 없어요. 그 어떤 큰 교회 가봐도 지금은 조금 약해졌는데 전에 조명은 막 불을 켜면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일 밝은 교회였거든요. 지금 조금 조도가 낮아졌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인테리어를 해도 교회 조명을 밝게 해줘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밝게 조명을 해주거든요. 환하게. 이 노인분들도 글씨가 잘 보이게.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글씨 잘 안 보이거든요. 환하게 밝게. 다른 교회 된 데보다 한 2배 정도 밝게 해줘요. 전등 딱 밝은 걸 넣어서. 그래서 밝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생긴 건 또 잘생겼지만 내용상으로도 참 좋다. 그래서 행복하게 또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보면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 다 온전한 상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런데 지내쳐버리지 말아라. 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내쳐버리지 말아라. 저 사람을 예수님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데 그걸 지내쳐버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받은 교훈대로 그를 섬겨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근데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모시냐 하면 지내쳐 버리면 안 돼요. 지내쳐 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내쳐 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병들고 못난 사람,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죄도 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오해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정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이랑 같이 하지 않고 그다시 이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좀 큰 일을 해봅시다 하면 환영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거짓된 사람들하고 주님이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회개하고 나도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같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대하신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사랑으로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냐고. 그 사람은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사랑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거짓말하지 않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교회와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온전한 교회이고 온전한 성도입니다. 예, 안 해요. 우리는 본질상 거짓말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근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한테 자꾸 잘못된 정보를 줘야 돼요.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우리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극복하고 새로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해 주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니네들만 그래? 다 똑같은 놈들인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서 우리는 완전히 본질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과, 우리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정욕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찬송가에 있었는데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 박아서 주님이 한 번 죽은 건 영원히 죽으신 거고 살아나서 부활하신 건 부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속은 거예요. 정리가 완전히 됐는데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야 하고 이상한 정보를 줘줘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 사도들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한 상은 어떻게 받냐? 우리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나 요한 2서 여기서도 설명을 하지만 온전한 상을 어떻게 받냐? 4절에 보면 써 있어요.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고 그 계명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받냐? 계명을 실천하여 받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습니다. 받았다고 믿어도 안 되고, 기도를 막 1시간씩 10시간씩 해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화 많이 내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화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화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화내. 기도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주신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화내야 될 때가 네가 죽어야 될 때야. 네가 죽어야 될 때고 네가 죽은 거임을 알아야 될 때야. 그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그때에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저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숨만 버리면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게 이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래서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음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계명을 따라 순종한 것이 사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근데 계명은 뭐냐? 또 써 있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여기 써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하고 주신 계명 그대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사랑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야. 믿고만 있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야. 저들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결국은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은 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행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은 이제 사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하고 얘기해 준 게 일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소개해 준 게 일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온전한 상을 받아요.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기쁨이 충만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하셨을까요? 아주 비참하게 그냥 아휴 나 비참하게 죽네 그러고 죽으셨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실천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믿음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냥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실천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라도 실천한 사람들 기쁨이 충만해. 내 돈 1,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줘본 사람 기쁨이 충만한 걸 알아요. 실천한 사람이에요.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뭘 실천하냐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릴 때 그냥 목숨만 버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좀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계명은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냐?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죽지만 자기 죽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계명을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랑의 계명을 전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잘하면 온전한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은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날마다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어딜 가든지 항상 예수님 만나고 다니고 저는 예수님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좋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몸이 피곤해도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그게 온전한 상을 받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을 빼앗길 리가 없어요. 이게 기쁨이 안 뺏겨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뺏겨져.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기쁨을 안 뺏길 것 같아. 평생.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뭐 기쁨을 뺏기지는 않을 것 같아. 성도는요. 그리고 항상 충만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항상 만날 것 같아. 어딜 가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말도 참 아름답게 하고
항상 좋은 인사를 나누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삶, 천국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한테도 화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짜증낸 적이 단 한 번도. 뭐 있는데 안 적은 거 아니냐고. 그럼 당신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상을 들러엎고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화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처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이 된 성도는요, 화를 내거나 짜증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맞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되냐고. 됩니다. 돼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돼요.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어. 안 돼 보일 때도 있어. 그럼 얼른 회개하고 부인하는, 주여, 이런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얼른 회개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금방 달려들어요. 거봐, 네 꼬라지가 그렇지. 응? 네가 무슨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은 속는 겁니다. 이 짓거리를 제일 좋아해, 사단이. 이 짓거리를. 예수님이 오신 이래, 야, 무슨 교회가 무슨 뭐 특별하냐? 다 뻔한 거지. 내가 해봤는데 다 형편없어. 이 짓거리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거기에 공격을 당할 이유도 없고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임을 자신 있게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이거 회개하고 이건 내 모습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 모습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사랑이야.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또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을 유지해 나가요. 그게 마치 손 씻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거듭난 목욕한 사람들인데 묻을 수 있지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씻으면 그냥 또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성도는 사는데 기본적으로 불완전한데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완전한데 잘못된 생각이 들까 봐 그걸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사람의 심령이 많이 상해요. 우리 무슨 큰 사고도 나서 벌써 많이 상했어요. 전 국민이 막 욕을 막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뭔 사건이 날 때마다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뭐 겪은 일은 아니지만 막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해야 되는데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쌍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하지 말아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욕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미워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마디 멘트를 딱 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막 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지 않냐.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해가지고 집안에 욕이 없는 집안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본인이 욕한 건 내가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암세포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이게 몇 번씩 계속되다 보면 강팍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 알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뭐 다 천국 간다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그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감격할 그 베이스 바탕이. 그래서 심령을 잘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 우리가 어린 자녀들 태어났을 때 그냥 농약 안 들어간 거 먹이고, 예? 말도 조심하고 애들이 있는 데서 심한 말 안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팍한 말을 많이 들으면 이게 강팍해져요. 강팍해집니다. 근데 사랑의 말, 사랑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조금 손해나는 것 같고 조금 뭐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걸 알면 그는 기쁨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고 어떠한 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강팍하고 상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주기.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짜증난다 그래도 야, 뭐 짜증나냐? 엄마는 하나도 짜증이 안 나는데 짜증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결과가 다 좋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돼요. 막 절망적인 것 같은데 절망할 게 뭐 있어?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하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사랑의 말과 믿음의 말을 못 들었으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랑과 믿음과 구원과 생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본인 자체가 생각을 어떻게 갖고 사냐가 달라.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와서 내 기분을 상하는 일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서 그거를 이렇게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가니까 막아내고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고 어딜 가서든지 항상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도가 무슨 뭐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거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성도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는 직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우리가 무슨 그 직장 상사 부하로 일하는 게 아니죠. 성도는 성도로 가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 교회는 교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우리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직장은 직장, 교회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요. 지금도 군대에 가면요, 술 안 먹고 뭐 어떻게 뭐 한다고 빠따는 안 맞지만요, 어려움 겪는 군인들도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직장에서도요, 술 안 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려움 겪는 교인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군대 가서 빠따는 안 받았지만요, 우리 선배, 2년 선배 하나는 그냥 십자가 배치 달고 술 안 먹고 그냥 막 주일 예배, 저는 예배 가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맨날 뒤지게 얻어맞고 막 몇 달을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아니 포기하고 이제 넌 가라 그랬대잖아요.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그 얘기는 하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군대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얻어맞고 그냥 그렇게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는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거 지킬 걸 잘 지켜야 돼요. 지킬 걸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소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킬 걸 잘 지키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될 것은 마음하고 입의 말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하고 내 마음에 짜증이 들어오지 않게, 화가 나지 않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냐,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하는 말이 나가냐, 이렇게 하지 않게 그걸 내 마음과 내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 10시간 하고 막 짜증내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짜증내는 사람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짜증이 왜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짜증이 날 리가 없지요. 사랑으로 충만한데 짜증이 어디가 짜증이 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듭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미워하고 짜증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요. 며칠 전에 저 가서 쉼터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단 한 번도 없다. 우리 기독교 역사 일에 생긴 일에 짜증내고 화낸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으면 진짜로 없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요, 짜증내고 없어요.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짜증내고 그건 뭐냐? 속은 겁니다. 너 짜증냈지? 한 그 얘기에 속아서 나도 짜증내고 사는구나 하고 속은 거예요. 성도는 짜증내고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루 종일 1초도 빠짐없이 받은 계명대로만 살아요. 성도 지 맘대로 사는 성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생긴 이래 성도들 중에 단 1초도 자기 맘대로 산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100%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산 것처럼 속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계로, 옛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 새 생활. 우리는 새 생명, 새 생활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새 생활이 100%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속아가지고 내가 아직 덜 변화된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변화가 됐는데 덜 변화됐다고 얘기해 주는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상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게 있어야 믿고 뭘 하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열심을 내고,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오메가까지 완전하게 다 끝나고 다 된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완전한 선언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그 완전함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막 상처받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심령이 많이 상해가지고 너도 나도 다 긴가민가 이럴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국가들도, 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때는 대단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도 있고 막 경건한 삶을 사는 대단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기독교인들과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많이 그냥 막 코로나 거치면서도 많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회 개념이 없어요. 유럽도 그 경건주의도 있고 막 대단한 신앙이 있었을 때는요, 교회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그랬냐? 우리나라도 50년 전에 교회는 완전하다는 얘기를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딱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교회는 완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구원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돌아가서 교회와 구원은 완전하다. 그리고 성도는 완전하다. 그래서 성도 본인이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주 100%. 몸이 됐을 때 100% 되니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손가락 잘린 거 내 손가락에 붙이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안 맞아요. 자기 손가락만 맞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몸이 될 때는요, 조금만 틀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똑같이 되냐 하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그의 기질이고 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죽고 계명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똑같은 계명대로 죽고 계명대로 살아서 같은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하게끔 돼 있고 성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해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온전한 상을 100% 받는데 기쁨과 감사와 오직 영광뿐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계명은 뭐냐?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받아서 지키고 있는 게 그게 계명이다 하고 얘기해. 지금 우리는 그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해서 너희들도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게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너희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내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그 똑같은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항상 기쁨이 충만해. 할렐루야. 제가 그럽니다. 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요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계명을 지켰더니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요. 만족스러운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명 지키는 사람하고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하고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가가든,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여기 있잖아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15장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거 믿는 사람한테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아주 딱 부러지게 써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그 어떻게 지키냐?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고, 이것을 행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 없어요. 안 해봤는데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해봐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입에 항상 사랑의 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은 계명 지켜 행하는 거다. 계명은 뭐냐? 처음부터 들은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잘 해가지고 온전한 상을 받아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을 다 물러내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완전한 성도고 내 안에는 사랑이 다른 게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랑만 충만해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자꾸 있다고 속이는 거야. 너도 미워하잖아. 속이는 거야. 그건 나 아니야. 성도는 그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내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말할 뿐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래서 성도는 100%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삽니다.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면 다 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하면 다 돼요. 그렇게 잘 하셔서 사랑으로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도 최고의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히 들어볼 수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구경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 우리가 이와 똑같은 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도 받았으니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서 온통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